에베소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대단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을까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했었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를 이제 그 교회는 아니지만 나중에 기념해서 지은 교회의 기둥에 이게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God is,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랑 아주 정서적으로 가까운 교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소아시아의 7대 교회 중에 하나였죠. 계시록에서 사랑이 식었다고 혼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 자체가 워낙 큰 도시였어요. 잠깐 사진을 좀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에베소 강의를 할 건데 에베소를 좀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것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그 굿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책을 다 불태우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이자 하고 끌려갔던 연극장입니다. 그 당시 연극장 그대로예요.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극장입니다. 정말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2000년 전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극장을 저렇게 지었고요. 저 극장이 지금도 저렇게 형태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다음, 저 앞에 있는 곳이 이제 무대고요. 그 뒤쪽은 이제 바다가 되겠죠. 지금은 바다가 저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 앞에 배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아고라라고 하는 국제 무역 시장이 바로 그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저 신장로 도로 보이시죠? 저 도로가 폭이 11m. 요즘 차량 승용차 3대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그 당시 만들었으니까 대단하죠. 저 도로 끝이 바다였어요, 옛날에. 지금은 육지가 들어와 있지만. 다음, 저 오른쪽에 보이는 큰 건물이 도서관. 굉장히 큰 규모죠. 저렇게 도로가 바닥은 다 대리석으로 깔아가지고 포장은 안 했지만 그래도 평평하게 해놨어요. 전천으로 쓸 수 있게. 말도 다니고 마차도 다닐 수 있게. 다음, 저것이 뭘까요?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그러니까 저 밑에는 물이 흘러요. 앉아가 서로 얘기도 하면서 이제 밥도 먹으면서 볼일을 봤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은 저 변방에서 계곡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세계 최대의 문명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다 세계 최대의 문명이었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변방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당시 최대의 무역항이었던 25만 명의 인구를 가졌던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중심이에요. 다음, 저 도서관. 지금 저런 건물 어디 있어도 굉장히 멋져 보이겠죠. 언제 건물이라고요? 2000년 전에. 다음, 우리 재작년에 갔었던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입니다. 다음, 저것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흔적이에요. 저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써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에베소 신전에 있는 아데미 신 아시죠? 그 아데미 신을 모셨던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저기 안에 있는 겁니다. 17m짜리 돌기둥이 100개가 있었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컸고, 저 신상은 저렇게 캐내어져 가지고 지금 대형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제가 대형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가슴이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신이 최고였다. 근데 아데미 신하고 붙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기록하게 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네 권의 책이 옥중서신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세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모인 사회,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를 잘 알려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에베소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한 7개 정도를 뽑아냈어요. 그래서 7번 할지 연말까지 하면 5번밖에 못 하는데 5번 할지 아니면 그냥 한 10번 할지는 다 제 재량권입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법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지 또 이것까지 못하게 할지. 4번만 해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 상관없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우리만큼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간의 간격, 그 구분도 모호했을 때예요. 다 하나님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간격도 모호하고 교회와 개인과의 간격도 모호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핵심이 본문에 나오는데 저에게 주어진 재량권으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하고 두 번째 주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왜? 제 재량권이니까. 먼저 3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에베소서를 정말 껴안고 다녔습니다. 가장 많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고 가장 많은 스터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에베소서 설교를 몇 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앞부분에 우리가 늘 성경 공부할 때 나왔던 정말 중요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은 입술로 하는 이 힘날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목소리가 나오는 찬송도 찬송이지만 내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찬송이에요. Praise the Lord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노래하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그 말이죠. 6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내용은 왜 찬송해야 되는가? 찬송의 이유가 있는가? 찬양의 이유가 있는가? 이걸 한번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송하자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5절 후반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은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번역을 좀 의역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겁니다. 찬송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설교 본문 밑에 바탕이 아주 빨갛게 정렬적으로 나오니까 참 좋네요. 저렇게 분명하게 우리를 뭐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찬송의 이유가 분명해.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비록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첫 번째 나오는 권면입니다. 에베소 전체에 나오는 첫 번째 권면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에요. 야, 찬송하자. 자기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모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자녀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찬송하죠. 그런데 그냥 자녀들이 되게 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그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택하사 선택하셨다는 거. 언제?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보다 먼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이미 선택된 거다. 택정하신 것이다. 이건 과거형이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이미. 두 번째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예정하사.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뭐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predestination 이렇게 얘기해요. 결정을 미리 하셨다 이거예요. 이전에 결정하셨다.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냐.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5절에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게.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사나 못 사나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완전한 자유로 당신의 완전한 선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자는 겁니까? 찬송하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좋은 그 같은 뜻이에요. 이사야 5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스스로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만족히 여기신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죄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만족히 여긴다. 같은 뜻이에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찬송의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면은요, 나를 찬송합니다. 금메달을 누구한테 걸어줘요? 나한테 걸어주죠. 그리고 트로피를 내가 들고 그러면 신문에 막 크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면류관을 다시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는 시상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시상대에 올라갈까 하는데 우리는 시상대가 주어지면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리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시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시작 그 자체도 믿은 것도 뭐라는 하나님의 선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는 완전히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 누군지를 알 수조차 없었다고 그랬어요.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희미하게는 알아요. 희미하게 알다 보니까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사상에 빠지고 정확히 알 수 없었어. 근데
조명을 비춰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이고 어거스틴이 정리한 내용, 1500년 전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다시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이분.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의 시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미 믿기를 시작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는 야, 내가 믿은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들이 믿고 거룩하게 될 사람으로 미리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사람일 뿐이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난 특세 때 김상복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셨어요. 우리의 예정은 성화와 관계가 있다.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이해하신 분 많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이게 이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삶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믿을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 이게 예지예정이라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모르시죠? 이거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잘 살 걸 아시고, 우리가 성화에 이를 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도 믿을 줄 아시고, 그리고 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 틀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그 자체, 우리가 성화에 이른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지 않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김상훈 목사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우리의 성화를 담보하는 것이다. 예정하신 것의 결과로 그렇게 살 뿐이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화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한 말이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자, 그럼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아직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이 한 3,0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운 겨울날 텐트에서 혼자 잔 적이 있어요. 비바람이 치고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 있었어요. 그 밤에 난로를 피우고 잤는데 혼자 잤어요. 이 텐트 안에서. 새벽에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깨니까 3시 반, 4시 어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작이 있어서 난로 옆에 장작을 딱 집어넣고 이제 불을, 성냥하고 장작이 있었어요. 그 불을 성냥에 붙여가지고 저한테 이런 종이가 몇 장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서 했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방 안에 있는 종이는 다 꺼내서 다 태웠어요. 이거면 되겠지. 안 타요. 그래서 화장지 있잖아요. 다 집어넣었어요. 안 타요. 안 붙어요, 불이. 그래서 제가 뭐까지 태웠냐면은 그 커피 마실 때 커피 내리는 종이, 기름종이 있죠? 그거 한 묶음을 사가지고 왔었는데 거의 다 태웠어요. 그래도 안 타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아무도 없는데. 책 2권하고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봤던 게 에베소서 보고 있었어요. 책 2권을 태울까? 이건 내가 다 본 책이고 거기 메모해놔. 책 태우면 안 되죠? 안 태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리 쳐도 책은 태우면 안 되지. 근데 제가 언젠가 본 영화가 기억나더라고요. 조난당한 사람들이 너무 추우니까 돈을 태우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돈도 없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다 태웠어요. 불이 안 붙는 걸 끝내. 거기 그러니까 4시간 넘었어요. 그럼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견디자. 책을 태울 수는 없지. 잘했죠, 권사님?
그리고 이제 자는데 잠은 안 오죠. 들어가서 이제 막 추위에 떨고 있는데 5시쯤 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니 톨치라고 있어요. 이렇게 세게 불을 붙이는 그 기계가 있어요. 한 5분 하니까 이제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쫙 붙이고 나가셨어요. 이 그림 다 이해하시죠? 우리 스스로는 마른 장작과 같습니다. 쌓아놨어요. 장작 많아요. 스스로가 불 붙습니까? 안 붙어요. 윤리의 성냥불을 켰어요. 붙어요? 안 붙어요. 선행이라고 하는 종이를 태워서 붙였어요. 안 붙는 거예요. 근데 5시가 딱 되니까 그분이 오셔서 정확히 불이 붙는 그 토치를 사용해 가지고 한참 정확하게 그 부분에 불을 붙이니까 장작에 불을 붙고 엄청나게 타오르게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탈 수가 없어요. 마른 장작과 같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저는 장작이 그렇게 쓸모없는 거 그때 알았어요. 먹을 수도 없잖아요. 뭐 끓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완전히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5시가 되면은 불 붙이러 들어오게 돼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텐트가 11번 텐트로 5시에 들어온 건 이미 결정되고 선택된 거였어요. 저는 몰랐죠. 제가 막 태우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림을 그려보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그분이 오셔서 정확하게 그 도구로 불을 붙이지 않으면 붙일 수가 없는 걸 내가 계속 뭐 하고 있었어요? 헛고생하면서 엉뚱한 걸 태운 거예요. 엉뚱한 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윤리와 선행으로 한번 타보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타는 것 같았어요. 야, 탄다. 안 타는 겁니다. 그걸 타는 줄로 알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사상이죠. 그런데 정한 시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정한 시간에 그분이 와서 딱 불을 붙이니까 정확하게 불타오르더라 하는 걸 제가 연상하면서 이 말씀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를 성령이 조명하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구원의 감격과 그 과정을 깊이 묵상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